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에 불어닥친 엄청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누이 동생 2명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세 가정, 오붓한 가정인데요. 이들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예수님에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실 때마다 다섯 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것이 바로 마르다였고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줄 수.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상상조차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극진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남다른 관계였던가를 우리에게 짐작해 합니다. 그야말로 서로 간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고요. 그들 역시 예수님을 너무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병이었는가. 이 정말 시급한 상황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이제 그 예수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이런 겁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질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기 몸살, 두통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니죠.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매우 심각한 중병에 나사로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셔서 치유하시고 적어도 안수기도라도 해주시는 게 마땅해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제가 병원에 가면 의료진 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거 다 알겠는데 문제는 가끔 이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좀 섭섭하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다 아픈 거라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게 많이 속상하고 섭섭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은 다 알겠지만 그 표현이 되게 우리에게 비수같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럴 수 있나? 예수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관계였어? 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문전박대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이 가정을 깊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그러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 빨리 달려가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셔야 마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려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별다른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급한 일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좀 의도적 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십니다. 안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틀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 이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직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비묘한 말씀하십니다. 야, 낮은 12시간인데 빛이 있을 때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돼.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면 밤이 되면 너희가 실족하게 될 거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일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12시간이 낮 시간 너희가 일하는 시간이야. 근데 일하는데 어떨 때 일하냐면 빛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빛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너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알쏭달쏭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잠자고 있다. 우리 가서 깨우자. 내가 깨우러 갈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수님 잠자는 거면 좋겠네요. 잠자는 거면. 이 말은 뭘까요? 그게 말이 돼요? 주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 가장 중심에 주님의 뜻이 뭐가 있는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셨을 때 이제 그 올라가자고 하니까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그 제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도 알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면 빨리 오셔야지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죠. 아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빨리 오셔서 나의 상황을, 아픔을,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치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있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이고 우리가 처벌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좀 가중 처벌을 당하는 것처럼, 아니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심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이게 잘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맞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의 집 베다니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뭐예요? 4일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사람의 영혼은, 그들 통념입니다, 3일까지 머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육신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한계,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3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일은 뭐예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끔 죽었다가 깨어나는 분이 계시니까 장례도 3일간 치르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기대하는데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절망의 선포이고요. 절망이 엄습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모든 것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래로 말미암아 희망의 시간이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끝인 것 같다. 정말 뭘 해볼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해볼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막막한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노아의 시대에 보게 되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따르면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금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럼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심판을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 뭐예요? 한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희망의 시간에 변곡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이제 광야로 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불 향해 나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게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거는 진퇴양난입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끝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게 절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때 주님 뭐예요? 아예 바다를 여십니다. 바다를 여셔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변곡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사로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4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오빠가 살아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어버렸는데 뭐가 할 수 있어. 그들의 절망에 대한 인식이고요, 절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고 우리는 마지막이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브업, 포기해버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단념한다는 게 기브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업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단념하는 것이지만 이 업은 방향도 되거든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단념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절망이 엄습했을 때 그 시간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희망의 시간의 변곡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들의 있는 집이 베단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3km 안팎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위험 있는 곳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투자할 때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말이 뭐예요? 투자에서 위험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보다는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랍게도 우리 신앙에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굴곡과 질곡과 아픔이 많을수록 깨달음이 주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상황엔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고요, 내 인생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백두산 천지도 가봤고 한라산 백록담도 가봤거든요. 둘 다 이게 그 칼데라호 아니겠습니까? 이게 화산 때문에 생겨난 호수인데 천지를 볼 때는 감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와, 세상에, 탐북밖에 안 나고요,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록담, 한라산 올라갔는데 정말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대 많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백록담 많습니까? 얘기 많이 합니까? 근데 너무 좋았는데 살짝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근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물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가득한 천지의 물과 비교할 때 백록담의 물이 참 너무 적다는 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산의 규모와 크기는 다르지만 이 산에 가해지는 충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압력을 생각하게 되면 이 백두산이 훨씬 더 큰 충격을 가해진 거죠. 근데 거기에 깊은 골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물이 채워졌을 때 그 물은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골이 얕으면 쉽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분도, 정말 단 한 분도 감기 난 것 때문에 감사원금 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 난 것도 감사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빨, 치아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치통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할 법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뭐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재 문제와 고통과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기천만인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드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드디어 이제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마르다의 성향이 그래요. 완전히 거의 크러쉬입니다. 정말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마르다거든요.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안 나와요. 섭섭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냥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양태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르다와 같이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는 분이 있고요, 마리아와 같은 색깔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유형일까요? 아주 행동이 좀 앞서고요, 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근데 마리아 형은요, 온건해요. 온순합니다. 조금 수동적입니다. 저는 마르다 형의 이 신앙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리아는 강과 호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 되면 바다는 어때요? 경랑이 칩니다. 바다는요 요동치게 되고요, 풍랑이 아주 급합니다. 예상을 못합니다. 근데 호수는 어때요? 잔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평화롭다는 표현인데, 이게 바다 같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강이나 호수 같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답이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길어오는 물고기는 바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강에서 먹는 물고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뭐가 더 나은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죠?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인 거예요.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마르다와 같이 조금 더 행동을 앞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생각이 많고 조금 더 부드럽고 온순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그 두 가지의 신앙 양태를 똑같이 존중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르다가 이제 주님께 와서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 하소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압류 맞죠? 주님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이루실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마르다가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마지막 부활의 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저는 알아요.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객관적 사실과 정보와 이해에 대한 우리의 인지거든요. 우리가 지적인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해요. 아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의 상황은 주님 압류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저는 압니다. 이렇게 그 마르다가 반응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알아?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게 된 겁니다. 당신을 이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가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물을 마실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응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응대는 뭘까요? 맞춤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거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이 맞춤형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주님께 요구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필요한 거 이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응대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방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성경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게 되면 되게 통찰력을 주는 영화이거든요. 이게 영화가 뭐냐면 시골 방송국의 앵커인데 늘 불만이 많아요. 자기 일이 안 풀린 것 때문에 신에게 되게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신에게 도대체 내 인생은 뭐냐고 막 따지니까 신이 현현해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신이 돼봐 라고 영화적 상상력이지만 신의 능력을 이 브루스에게 줍니다. 일주일간 써보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본인이 신이 됐으니까 마음껏 다 해보는 거예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이 고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도에 들어주고 이 기도 들어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 절차를 간소화시킨 거예요. 뭐죠? 그래? 그 모든 기도에 내가 다 예스로 반응할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그 기도의 방식대로 원하는 답을 그대로 주면 얼마나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는 정반대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구현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혼돈과 무질서로 차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적의 원인이기보다는요, 기도는 기적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반드시 그 축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우연 발생적인 것처럼 또 혹은 내 스스로의 노력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하게 기도는 기적의 원인보다는 기적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들과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는 말은 뭘까요? 이게 양자택일일까요? 잘 골라봐. 믿을래 말래 이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대결을 벌일 때 그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 말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골라봐 이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 이 말은 뭘까요? 두 개 중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가 뜨거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어야 돼 라고 그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돼. 믿기를 바래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가 주님께 달려와서 막 하소연한 다음에 울어요. 심하게 웁니다. 마리아만 우는 게 아니라 모든 좌중이 함께 다 웁니다. 펑펑 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울음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이 여기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타락센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 이거는 양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에타락센은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사실 그래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인데 좀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까 비통이 여기셨다. 옛날 번역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뭐예요? 슬픔과 분노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건 이해가 돼요.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 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슬픔을 느끼시는 것 공감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분노는 뭘까요? 주님의 분노는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망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냥 아파하시기만 했다면, 슬퍼하시기만 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슬퍼하신 동시에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기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 에타락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이 두 가지 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 우리에게 끝났다,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그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희망의 시간으로의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습니다.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게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짐이,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양태는 마르다 형도 있고요, 마리아 형도 있습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의 기질과 성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기적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기적에 대한 설명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선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에타락세는 뭐예요? 슬픔과 분노의 양가 감정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갖고 있는 마음은요, 원망이었을 겁니다. 불평이고요, 불만이죠. 괴로움이고요, 슬픔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예수님에 대한 원망. 주님 도대체 뭐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담겨져 있는 원망의 마음을 가졌겠지만, 원망은 똑같은 단어가 한자만 바뀌면요 원망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처음의 마음은 원망이었지만 전자의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바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전자의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망이 바뀌는 것,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기대가 바뀌고 바람이 바뀌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양갈래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또 깨달음과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마저 들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을 바라보며 때는 우리의 삶이 원망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함과 소망을 갖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늘 저희들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